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51주일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제 12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요리문답 본문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제 51주차 함께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주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척 봐도 순서가 이상합니다. 죄 사함이 조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신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고백하듯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그런 행동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의 행위와 노력도 우리의 의로움과 죄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마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죄 용서받음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모순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구를 통해 살펴보았듯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요리 문답의 인도를 따라 오늘의 간구가 의미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좀 엉뚱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를 용서해주면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죄 사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줬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일단 집의 평안을 위해서 꾸중을 하든지 매를 들어서든지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죠. 그런데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화해를 했다고 한들 속으로는 엄마만 없으면 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껍데기뿐인 용서, 이런 용서도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여 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느냐는 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와 이 하나님의 죄 용서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같이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같이, 같다는 말이죠. 수학으로 하면은 이제 등호지 않습니까? 이렇게 equal, 똑같다 하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 as입니다. 번역하면 무엇 같이 혹은 무엇 하는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이죠.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용서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꼭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만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용서를 해주실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허물을, 그러니까 죄를 도말하는 자다. 죄의 그 값들을 도말하고 아예 지워버리는 자다.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뒤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사함은 결국 하나님의 죄사함과 같아야 되죠. 즉 말씀에 기록된 이런 완전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한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도 완전한 용서, 이런 하나님과 같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풀어보면 의문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죄 용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기를 죄를 용서해 준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만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건 없는 용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건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당장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옆차가 빵빵거려도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용서를 베푸는 것이 가당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말씀, 곧 우리의 이웃을 완전하게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실까요? 우리는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완전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완전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용서해 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용서해 줬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선심을 써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여쭙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7 곱하기 70해서 490번 용서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온전히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온전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지를 예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친구에게 돈 100데나리온을 떼인 사람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지금 우리 시세로 따지면은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꽤 큰 돈이죠. 이 큰 돈을 떼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내 돈 1,000만 원을 떼먹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괜찮다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이 사람이 조 단위의 돈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임금에게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10,000달란트를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적게는 몇 조 원, 많게는 몇십조 원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돈인 것이죠. 이 막대한 손해를 본 임금은 화가 나서 이 주인공의 소유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도 다 팔아서 빚을 조금이라도 변제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몇십조를 빚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비로운 임금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수십조를 빌려 주었음에도 이걸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그 10,00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그 길에 당장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1,000,000원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둔 일인 것입니다. 수십조를 방금 탕감받고 1,000,000원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지금 임금이 화가 난 포인트는 왜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의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런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임금이 화가 난 포인트는 자기 돈입니다. 자기 수십조, 내가 너한테 빌려줬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던 그 내 손의 수십조, 이것이 임금이 화가 난 포인트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수십조를 너한테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안 받은 척,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임금이 화가 난 포인트인 것이죠. 즉 이 예화의 핵심은 주인공이 용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인 것이죠. 이로써 정리해보자면 주인공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자신이 뭘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고 그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잊어버리면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예화의 핵심이죠.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남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죄인이었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황송해서 남이 나한테 한 잘못은 도무지 따질 엄두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죄 용서해 주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우리의 눈에서부터 가리고 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주기도의 5번째 간구에 적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라는 것이죠. 이로써 주기도문 5번째 간구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해 주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너무 황송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도무지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라고 시키셨느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느냐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입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에 가득한 이것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서 입술로 새어 나온다, 삐져 나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냥 입술로 내뱉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시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믿음을 검증하는 일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는 데에도 동일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본인조차도 본인이 진짜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이 참 믿음에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죠. 따라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형제를 온전히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완전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과 연기는 분리될 수가 없죠. 아니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용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십자가 용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감사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익숙한 전래동화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철부지 외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돈이 귀한 줄을 모르니 철 좀 들라는 의미에서 너 혼자 저작거리에 나가서 엿전 한 입을 네 힘으로 벌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몰래 엿전 한 입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그 엽전 한 입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돈이 좀 귀한 줄 알겠느냐라고 묻고 아들은 철석같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 나이도 들었고 이 세상 물정 알 건 다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러니 자신이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 귀한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말에 적어도 이 말이 거짓이다 혹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 뽀송뽀송하게 자란 이 도련님의 고백이 과연 진짜겠습니까? 제가 돈 귀한 줄 압니다라고 하는 이 새님의 고백이 진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이 벌어왔다고 주장하는 그 엽전을 들고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것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이 거짓이라 판단합니다. 돈 귀한 줄 압니다 라고 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가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똑같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저작거리에 진짜 나가서 온갖 굳은 일을 겪으며 눈물 젖은 엿전 한 입을 벌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똑같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이 예, 돈 귀한 줄 압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에도 또 엽전을 아궁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맨손으로 시뻘건 숯을 헤집어가며 급히 엽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죠. 이게 어떤 엽전인 줄 알고 이걸 집어 던지시느냐고. 그러자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하죠. 여기에서 아버지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돈을 귀한 줄 안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귀함을 굳게 믿는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그것이 얼마나 정말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돈의 귀함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엽전 한 입을 꺼내겠다고 맨손으로 그 숯을 헤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용서에 대한 믿음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고백되는 그 신앙 고백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죄 용서함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길은 확실히 믿음입니다. 오직 여전히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되다면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하여 주음이라는 행동으로도 함께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형제의 죄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면 이것은 엽전이 아궁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건강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강건한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남도 모를 뿐더러 자기 자신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든든히 서 있다, 나는 믿음이 쌩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닐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대한 그 믿음과 감사가 다 말라버려서 깡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야 합니다. 곧 형제의 죄가 용서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감사와 믿음이 사라져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떻게 보면 위태로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은 그러니까 이웃을 좀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 힘으로 이웃을 다시 용서하면 은혜가 회복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연기가 안 나면 연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을 다시 지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용서가 안 된다면 용서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웃이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구였는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가 누구였는지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선명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웃의 죄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웃의 죄가 자연스럽게 덮이게 됩니다. 용서를 억지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건강해졌다는 증거이며 영적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복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 복의 파이프가 막히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보호하심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는 모두 복의 통로들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죄 용서함이라는 은혜를 1차적으로 먼저 누리고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는 하나님이라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서 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쉬지 않고 공급받습니다. 우리 파이프 안에도 항상 이 죄의 용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우리 파이프 끝으로 이 용서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죄 용서가 우리 안에서 너무 크고 감사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고여 있을 수 없어 이웃을 향해 터져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언제부턴가 이 파이프 끝에 용서의 은혜가 말라버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파이프가 막혔거나 뽑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못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막으시려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피라고 가르치신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이웃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성도님 계십니까? 일단은 그 이웃과 먼저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메말랐던 감격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그리고 그런 그가 괘씸하지 않고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당하는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